것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존경, 겸손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1939년에 태어나서 2017년도에 별세하신 미국의 칼빈주의자이자 또 목사님이셨던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반면에 하나님의 위엄에는 거의 집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이미 이러한 이야기는 저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 중심으로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컨디션에 따라,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만약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에게 제가 오늘, 지난주에 만났을 때 기분 나쁘게 대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임성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만나서 인사하는 중에 기분 나쁜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소위 삐쳤습니다. 누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삐쳤어요. 자, 그러고서 오늘 월, 화, 수, 목, 금 5일쯤 지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잊혀지는 게 아니라 또렷하게 생각이 나. 그런데 웬걸 오늘 찬양 인도를 해.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뭔 살아계신 하나님. 저거 봐라, 저거 찬양할 때 저거 아이고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그냥 맞장구 치면 이렇게 잘 듣지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경쟁 상대인 다른 교구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것도 얼마 전에 좀 트러블이 있었을 때에는 저 뒤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네가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예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 예배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왔는데 그냥 굳이 이 예배를 하나님께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또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면 은혜로운 표현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예배하려고 준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당 부분 내 기분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제가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일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감히 예배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처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사람 비유 맞추느라 그렇게 다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다고 진짜 지난주에 누가 또 임성진 목사님 또 실수해갖고 열받은 일이 있었나? 없어요.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다. 그 자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느라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 많은 성도들, 진짜 따지고 보니까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을 만났더라고요. 그 성도들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각기 다른 또 환경의 교회에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하지만 제가 기분에 따라 예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월드컵 때 월드컵을 보느라가 아유 이러다가 설교 시간 다 됐네.
설교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내려와서 설교를 해치우시는 분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뭡니까? 우리는 너무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가 관심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까지도라고 말하는 것도 참 웃기죠.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끼리 그걸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는 걸 제가 또 받아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전반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줬냐면 세상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최면을 걸듯이 우리에게 뭘 한다고 그래요? 세뇌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굳어버리게 만들게 자꾸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책에서 보게 해주고 드라마에서 보게 해주고 영화에서 보게 해주고 음악에서 듣게 해주고,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전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냥 교회에 국한되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세상, 이단, 이게 나 중심이에요. 세속주의, 다원주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거기다 저 검정색 안에다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특별히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이나 세상이나 세속주의 이런 것들과 교회가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있으니 성경에서 끄집어낸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이단으로부터 또 세상과 세속주의로부터 교회를,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리가 어디에 하늘에서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저 백두산이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끄집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 바다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꺼내온 것을 정리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세속과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혹시나 모를 믿음에서 떠나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탄은 그것 갖고도 또 장난을 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교리에 매이게 해서 교리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래도 헛디고 저래도 헛디든 것이 이 말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통틀어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양의 탈을 센 이리들, 이것이 양인지 일인지 몰라볼 정도로 너무나 비슷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끝이 다른, 끝부분에 가서 살짝 다른
그래서 2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단, 2단, 3단 아니에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엔, 나중엔, 아니 대부분은 다 같아요. 다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런 수많은 유혹, 그 유혹이 지금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교리에 대해서 자꾸 싸우면서도 그 와중에 교리를 또 건드려요. 교리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보다 교리가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 교리 중에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으로 하나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큽니다. 사실은 나는 훨씬 더 작아야 돼요. 보이지도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거나 또는 인지하지 못할까 봐 제가 좀 크게 했습니다. 너무나 과장되게 크게 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나는 자유로우냐 안 자유로우냐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나는 최대한으로 자유롭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은 우리 78억이나 되는 현재 78억이나 되는 세계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최대한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아우, 야, 허를 찔렸다.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 네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 네가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페이크, 나를 속일 줄은 몰랐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면서 자꾸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스타일이 중요하고 내 취향이 중요하고 내 오늘 컨디션이 중요하고 왜 자꾸 나에게만 집중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래서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랬어요. 뭐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 좀 뭐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고 설교 어떻게 대신해 줄까?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오늘 설교 진짜 못하는 건데 근데 억지로 했더니 죽 썼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입니까? 야, 제발 예배 좀 해줘라. 야, 수요일날도 모이고 금요일날도 모이고 주일 새벽에도 모이고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모여서 나를 좀 예배해다오. 나를 좀 만나다오. 하나님이 애정 결핍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도 사역자들이 많이 하기도 합니다. 찬양 사역자라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이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자기 기분,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찬양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믿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내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예배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간단하게 정리해 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리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다. 오늘 기분 나빠하는 나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는 나도, 오늘 찬양을 하고 싶네 하고 싫으네, 오늘은 찬양이 되네 안 되네 하는 나도, 빨리 끝나고 가서 오늘 축구를 봐야 되는데 하는 나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오늘은 왜 설교가 이래 그러고 있는 나도 하나님이 계셔야 있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니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 내 기분, 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상황을 이야기해요? 내 형편과 처지와 이유를, 핑계를 막 늘어놓으면서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 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죠. 이 성경에서도 3이라는 숫자가, 이거 범상치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거 뭐라고요? 3, 3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지금 3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은 기억이요 히읗이다. 우리나라 자음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 히읗이잖아요. 그 기억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히읗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 그리스어의 첫 번째 글자요, 마지막 글자. 그게 그 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석처럼 얘기해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그걸 또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정말 점과 같이, 먼지와 같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78억의 하나님이 없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계셔요. 세계 석학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세요. 아까 얘기한 2단이나 3단이나 4입이나 5입이나 상관없어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계세요.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1장 33절,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뭐예요? 헤아리지도 못하고 찾지 못할 정도로 너무 깊고 풍성해서, 이 부분을 그냥 제가 성경을 보고 헬라어 성경을 보고 제가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틀리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도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내가 창조자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과 사람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신에 대해서 사람이 다 이해한다면 그게 신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아까 이야기한 내가 자유로워서 마음껏 자유롭게 다녀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놓치는 것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예상 밖이다. 역시 넌 허를 찔러,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이 다음의 이야기들이 바로 지난주와 연관성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외라고 말했고, 그 경외는 큰 존경이라고,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데 사랑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려워하는 거라고.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좀 엄격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어떤데,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떤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대로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앞에 놓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그럼 내가 신이지. 하나님이 신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각을 해야죠.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이 좋은 말이에요? 예쁜 말, 착한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말들. 근데 우리는 내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도 내 식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떠들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흔히들 말하는 수호천사 정도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아요. 시편 96편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두려워하고 떠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시편,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다음 구절 하나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영상 댓글에다가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깜빡하고 이 구절을 정확하게 수정을 못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영광 받기를 바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대학에 가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 다 내가 성공하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 있기를 바라죠. 그러나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 내가 잘 됐거든요. 내가 높아졌거든요. 내가 다 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알려주셨을 겁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을까요? 그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과 멀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부를 갖고 내가 다 누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그 전주에 우리 장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건 기도를 하건 아니면 금식을 하건 하나님 앞에 은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며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해서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줄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타기 하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로마서 3장 27절도 읽어보죠.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에베소 2장 9절에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누구도 그 어떤 것에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치를 두시는데,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서 우리들 뻑하면 잘난 척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조차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조장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믿음으로. 근데 내가 잘 믿었는데 천만에 만만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창세전에 보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그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믿는다고 말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고 그 믿음 따라 사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참 무거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대표적인 게 내 기분, 내 컨디션, 자꾸 내 중심으로 예배조차도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믿는다면, 아니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대로 이 요즘에 어린 것들이 시건방을 떤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잖아요. 사람도 나이 몇 살 차이 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방을 떱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뭐예요? 오직 나 같은 거 살려주셔서, 나 같은 거 버리지 않으셔서, 나 같은 거에게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맙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 삶 중에 예배가 있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입가에 그래 고맙다, 그래 잘한다 미소를 그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믿는 나, 사람을 중요하게